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6.25의 날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좋은데 꼭 몸의 부활까지 믿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이런 부분에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문화로 인하여서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쓸모없다라고 여겼고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참담한 결론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부활의 절대성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진리를 세 가지 부분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부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기록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수고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무한 종교 행위에서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사기극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생명이요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기록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 믿어야 되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으며 살아가는, 따라가는 저희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 죄를 청산하신 완벽한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 공포하신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무덤에 그대로 갇히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죄인으로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을 통해 도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놓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19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억울한 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며 왜 내 물질과 시간을 들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습니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리를 포기하고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손해보고 희생하며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숫자에 보면 0이 있습니다. 0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리 많이 쌓여도 0은 0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0입니다. 좋은 직장도, 넓은 집도, 높은 명예, 든든한 통장의 잔고, 세상의 모든 성공들도 이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는 영의 행렬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나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려한 영을 아무리 더해도 곱해도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통과할 때 0으로 맞춰지게 되어지지만 하지만 그 무의미한 0 앞에 숫자 1이나 2 다른 것들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붙는 순간 달라집니다. 0 3개 가운데에 1이 하나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0이 되고 4개가 붙으면 만이 되고 0이 늘어날 때마다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것만큼 커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맨 앞에 숫자 1은 바로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강력한 실체가 내 인생의 맨 앞에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주님을 위해 손해보았던 작은 물질, 이웃을 섬기느라 애썼던 그 모든 수고의 영들이 허무하게 사라질 쓰레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급으로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역사의 사실을 믿고 주를 위해 주님 앞에 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시하고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또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저희는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섬기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